우주를 더욱 사랑. 아주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닭갈비 덮밥을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5월이라고 교회 어르신들 섬겨보겠다고 시도한 겁니다. 잘 드셨죠? 네, 우리 청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우리 박수로 한번 표현합시다. 오전 예배 후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꽃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65세가 안 됐는데도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광고가 잘못 나갔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남녀전도회에서 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선물을 해주신 남녀전도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저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 어머니 댁에 갈 수가 없어서 집회 때문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미리 가보고 왔습니다. 아내가 늘 하는 말이 1년 내 12달 내 명절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서로 이야기한 게 어머니 드시는 게 음식에 드시는 게 점점 좀 소홀해지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뵐 때 음식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좀 드시는 것들을 좀 관리를 해드리자 그런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양쪽 어머니 모두 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해마다 5월이 되면 고민을 합니다. 세 가지 고민입니다. 무슨 고민일 것 같습니까? 제가 5월이 되면 무슨 고민을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고민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올해도 설교를 할까 그냥 지나갈까 이 고민입니다. 안 하고 지나가자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하자니 해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교인들이 식상할 것 같고 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금 나온 겁니다. 부모 공경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계명인데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나 이런 마음 들어서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도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이 붙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계명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끝, 간음하지 말지니라 끝,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끝.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약속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 있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래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자니 안 될 것 같고 또 설교를 하고 지나가자니
해마다 들었던 똑같은 설교 지루할 것 같고 이래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느냐 하면 여러분 지식 쌓는 목적으로 들으면 지루합니다. 그러나 실행의 목적을 두고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 2번 들으면 지루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사람은 아이고 저 말씀 내 또 실행 못했네, 또 실행 못했네, 이제는 해봐야지 이러면 100번 10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고민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에 초점을 두고 하면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또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다수는 연세가 드셔서 부모님이 이미 다 떠나고 안 계신 분들입니다. 부모님 떠나고 안 계신데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부모님 살아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떠나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설교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자녀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신 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지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부모 공경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기 엄마들이 아기한테 얘야 그 과자 엄마 입에도 하나 넣어줘, 아빠 입에도 하나 넣어주고 저 친구의 입에도 하나 넣어주고 저 아주머니 입에도 하나 넣어줘, 그렇게 하는 게 아이 과자 빼들어 먹고 싶어서 그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장이로 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축복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를 축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손자 손녀들이 그거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 눈앞에서 부모 공경 잘하면 그걸로 자녀 교육은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저 자기로서 부모 공경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그냥 배우니까 자녀 교육은 다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 그걸 꾀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자빠 넘어집니다. 왜 많은 젊은 가정들이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느냐? 자식 교육한다고 바빠서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려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참 저는 볼 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식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 바보같이 자녀 교육한다고 부모 공경하는 거 등한히 해갖고 자녀 교육 망치는 인간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녀가 거기서 인성이 바로 되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고 잔소리 안 해도 진생 지가 다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부모 공경하는 인성을 물려주는 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결혼할 때 이제 26세 결혼해가지고 송림교회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때 사택이 3천만 원 전세였고, 이 선배 전도사님들은 그 절반 1,500만 원짜리 전세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교육 전도사라고 700만 원짜리 전세를 교회에서 얻어줬습니다. 참 집이 열악했습니다. 아주 열악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전세금 2, 3천만 원 달라고 해라. 아버지가 줄 거다. 그 돈 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했으면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 부모 도움 안 받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거절하고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게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결혼 약속하고 처가가 될 집에 허락마트로 이제 가는데 무릎 꿇고 딱 앉았더니 장인 어른 되실 분이 주변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개척한다고 돈이 필요해서 처가에 돈도 가져가던데 이래 하시길래 제가 어르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 헌신하러 목회 나왔지 남에게 피해 주려고 나온 사람 아닙니다. 10원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말하고 그 이후로 전 10원도 처가에 돈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산 물려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 공경하는 인성을 물려주면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크면 다 자기 앞길 자기가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정신으로 살았고 제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은 돈이 아니고 어머니의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모님을 다 보내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가 바쁘고 그런데 내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그래 하지 마세요.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겁니다. 너가 사는 거 바쁜데 나는 일절 신경 쓰지 말라. 그게 자녀를 진짜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제가 참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번민을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상처가 될까 싶은 생각에, 예를 들면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산하제한 운동을 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어느 연령층에 가면 낙태를 경험 안 해본 여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절 분들에게 잘못하면 정죄가 될까 봐 이미 다 지나간 과거고, 그 시대는 모두가 낙태를 그냥 하는 게 다 한 번씩의 경험이 될 만큼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정죄받는 마음을 가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누군가는 결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가르치지만, 또 부모 공경 또 자녀 양육 이런 설교할 때도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어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망설이면서 강단에 서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내가 언제 자녀를 낳으면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컸으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뜻으로 쓰는 말이긴 하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바르게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 속담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5계명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설교지만 실행에 초점을 두면 지루하지 않은 설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은 내 자식을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가정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어른이 되면 진짜 멋진 가정을 만들겠다.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이 5계명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에 보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하면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게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런 잠언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이 병행법을 씁니다. 항상 잠언을 보면 병행법을 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어가지고 대꾸를 지어서 병행법을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하고 잠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나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데요. 반대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반대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심장한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렇게 말했으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즐겁지 않게 하느니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앞에서 지혜로운 아들, 뒤에서는 미련한 자, 서로 반대가 되는 거 맞잖아요. 앞에서는 아비를, 뒤에서는 어미를 반대가 되잖아요. 앞에서 즐겁게 하여도 하면 뒤에 불쾌하게 한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업신여기느니라는 말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런 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부모를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앞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뒤에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즐겁게 하는 것과 불쾌하게 하는 것을 대조시킨 게 아니고 즐겁게 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을 대조해 놨습니다. 왜? 부모에게 뭐 돈 많이 드린다고 꼭 부모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태도가 굉장히 부모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나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너나한 아비를 청종하고 이랬으면 뒤에 네 늙은 어미를 불순종하지 말라 이래야 될 텐데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느냐?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니까. 이제 내보다 힘도 약하지, 돈도 없지, 지식도 모자라지, 지혜도 부족하지, 뭐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데서 부모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 병행법을 쓸 때 항상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저는 구약을 읽을 때, 초신자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이해가 가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랑 부모 경외하는 거랑 딱 붙여놨습니다. 거의 동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 이것은 같은 성격의 것이다, 같은 성격의 것이다. 이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 공경이 그냥 동양의 하나의 도덕으로, 예절로 부모 공경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경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게 비슷합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그와 똑같이 잠언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랬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즐겁게. 내가 뭘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맨날 자녀들은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드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밤낮 연구하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저는 어릴 때 집안에 온통 어머니 속 썩이는 사람만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도 어머니 속 썩이는 사람만 가득해서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부모님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되는 거 아니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 공식입니다. 죄되는 일 아니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한다. 죄되는 일 아니면.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오늘 앞산에 놀러 갈까 뒷산에 놀러 갈까 그 어느 게 진리고 비진리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고등어를 먹을까 갈치를 먹을까?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죠? 또 여기에 조금 더 좋고 저게 조금 덜 좋아도 부모님이 저걸 하자 하면 조금 덜 좋은 거 한다고 죄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될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조금 덜 좋은 일 한다고 죄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인류의 죄악의 목록.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지은 죄의 목록들이 쭉 제시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인류가 지어왔던 그 수많은 죄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은 자를 직분자로 세워라.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죄 짓는 것은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죄 되는 일은, 그러니까 죄만 아니면 순종하면 됩니다. 죄만 아니면, 그죠? 죄만 아니면 죄 짓는 것 빼고는 부모님의 말에 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이게 100점짜리 선택이 90점짜리 선택이 있는데 부모가 90점짜리를 원하면 그래 하십시오. 죄 되는 일 아니잖아요. 죄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두 개 중에 이게 조금 나은데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거 조금 덜 나은 물건 산다고 뭐 죄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죄 안 되는 일이면. 죄가 아니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에 그 약자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 계층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여성들도 경제활동할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가 돼서 교회에서 참과부들을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교회에서 짐을 지지 말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에서 짐을 지지 말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보답을. 그래서 교회가 짐을 지지 말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이 그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도 그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노인이 되면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고 자녀에게 효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 짐이 되지 마세요. 자녀에게 부모를 보답하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으면
본인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세요. 교회에 짐 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강대철 목사님 저기 여주에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찾아뵙고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퇴할 때 교회에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고 깨끗하게 은퇴해가지고 저 여주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사시는데 이자는 누가 냅니까? 이랬더니 우리 자식들이 다 내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모범이 된다. 교회의 짐을 안 지우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의 과부에 대해서도 자녀가 있는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지지 말고 자녀가 돌보게 하라 이랬는데 그래 가르치는데 목사부터 그래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보답하게 하고 교회로 짐지우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모범을 보여서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 목사님 사택이 한 칸이 있는데 거기 교회 재정도 들어있지만 목사님 사비도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찾아오지 않고 후임에게 그대로 다 주고 그렇게 교회에다 헌납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범이 된다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래 왔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대구에서 달산교회 청년 시절 저하고 같은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딸이 다니던 직장 즉시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엄마도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같이 지금 몇 달째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딸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딸이 저렇게 병이 되니까 부모는 당장 사표 쓰고 나오는구나. 이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에 부모님 간병한다고 직장 그만두는 딸이 정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찾아보기 힘들고 귀하지요. 근데 딸이 저래 되니까 부모는 당장 사표 쓰고 나옵니다. 야, 이게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도의 차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애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도 사실 5월에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는 당당하게 설교하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만 하면 제가 당당하지 못하고 저 자신부터 작아지곤 합니다. 저도 다 순종하지 못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모두 순종의 힘을 쓰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한 번씩 뉴스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한테 뭐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준다고 부모를 살해하는 뉴스가 1년에 몇 번씩은 꼭 나옵니다. 해마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는 말로 사람들이 읽는구나. 그죠? 엄마 아빠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엄마를 공격하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지만 혹 부모에게 짜증내면서 달라들면서 윽박지르면서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살해할 만한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 그 정도까지 가진 않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나보다 힘없고 지식 없고 모든 게 약하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윽박지르며 나무라며 책망하며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대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는 후손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